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오늘 연합 목장 예배 때 가르쳐드린 대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밋밋하니까 그 앞에다가 어떻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자, 미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광인이라 그래요. 광인. 따라해보세요. 광인. 광인. 예수님은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요, 미치도록 사랑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미치셨으면은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되 광인이 되십시오. 정말 주님처럼 미치도록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함의 법칙 1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강청기도가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청기도가 능력이 있다.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 혹시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래요. 장로님, 마영북 장로님, 더래요. 이게 어느 사투리예요? 강원도인가요? 그래, 하긴 사투리 사투리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그러잖아요. 자, 이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리고 서로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들의 사랑의 비극이 시작되냐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갑순이와 갑돌이가 얼굴을 맞이하면 마치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아닌 척 했더래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은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지 않는 줄 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갑순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 갑돌이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홧김에 아무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달을 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노래가 바로 무슨 노래요? 갑순이와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척 했더래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하지 말고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요, 또 자녀들에게도 표현했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저희 아버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님.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제가 더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이 문화가,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밥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해도요, 저희 어릴 때는 하여간 식사 중에 말하면 야단 맞았습니다. 복 떠나간다 그랬어요. 왜 복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고 또 농사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밥 먹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해서 복 나간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도
식사하는 시간밖에는 둘러앉을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에서도 말을 못하고 그냥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주 호되게 해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말을 못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갑돌이와 갑순이, 갑순이와 갑돌이. 에? 사랑하면은 서로 물어봐야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들의 비극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비극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만약에 그 강교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리고 또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제의했을 때, 아담이 한 번쯤 하나님에게 물어봤으면, 내 아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거를 따먹으라고 먹자고 그러는데 이거 따먹어도 되겠어요? 하고 한 번쯤 하나님에게 물었다면, 또 하와 입장에서는 강교한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닌데 이것을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될 거야. 아마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 자, 이렇게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하와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뱀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 번쯤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한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묻지 않았어. 그리고는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덜컥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 인류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묻지 않는 죄예요. 따라해보세요. 묻지 않는 죄. 이 묻지 않는 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가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전후좌우도 없이 본인이 다 준비해놓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탁 통보해버리는,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주의 종에게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묻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돌다리도 뭐하며 건너가라 그래요?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했는데 한 번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통보합니다. 그리고는 뭐 의사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통보하는 거야. 그래요? 묻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추진한 그 죄에 대한 그 일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사울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사울의 죄, 왜 사울을 죽이시고 그를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보위를 물려주게 하였는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죠. 그의 범죄 때문이었는데 그 범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는 뭔가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가 뭐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묻지도 않고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요.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은 다윗의 기도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강청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강청 기도에 탁월한 인물이었다. 강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강하게 청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간절히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강청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기도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전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요, 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 스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주 극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이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를 천박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가끔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이런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은 놀이공원에 이렇게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놀이공원에 사랑하는 자녀하고 같이 갔는데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이런 놀이기구도 타고 저것 놀이기구도 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금방 깜빡한 사이에 아이를 놓쳐서 주변에 보니까 아이가 없어.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얼굴 색깔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온몸에 전율이 오고요. 그러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애 못 봤냐고, 우리 애 못 봤냐고, 지금 우리 애 잊어먹었는데, 우리 애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옷 입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찾아달라고, 아무나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 여자든 남자든 지금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이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임은미 집사님,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난 그 성경학교 때 교회 그 윤서 딸 데리고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어디 있겠지 하셨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위에 있었는데 저 아래서부터 막 어느 여인의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교회 전체에. 그랬더니 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막 그냥 윤서야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요. 저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 못 봤냐고 막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애 찾아달라고.
저도 그냥 전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파출소에 연락하고 빨리 알아보자고 해서 그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교회 전체를 막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딸 윤서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아니 그 걔가 어릴 때부터 벌써 높은 것을 좋아하네. 아니 저 옥상에 올라가는 그 옥상 가는 거기 올라갔다가 아마 못 내려오고 층계에 있는 거를 우리 박진수 A 집사님께서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애를 데려오는 거야. 야, 근데 그 딸을 잊어버린 엄마의 그 부르짖는 소리는요, 전율을 오게 하는, 전율이 느껴지게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저거구나, 저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바로 저런 기도예요.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차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린 아이가 그냥 막 통제가 되지 않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냥 막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기차에 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함부로 행동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칸에, 기차 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봤겠어요? 아니 좀 아이를 좀 이렇게 좀 통제를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이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렇게 막 함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치시켜 놓는가. 그 참고 참다가 꼭 성격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불뚝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아버지한테 가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아이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렇게 행동하면은 좀 제지를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하겠다고. 그러면서 젖은 목소리로 이내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애 엄마를 장사 지내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기차칸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어린 애를 두고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넋이 나가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넋이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좀 장난을 친 건데,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문제 있는 사람이고, 아이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는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절박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상황을 모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왜 이렇게 교양 없이 천박하게 시끄럽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교양이 없고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부르짖으며 강청 기도했던 강청 기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으면 주님께서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주님도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고 성직자고 영적인 리더인가요? 성경을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다 대부분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식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식을 아무리 부모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저 외국에 있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내가 내 호주머니에 내 자녀를 넣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은 누가 다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교양 있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양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어린애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어떤 이들은 이 부르짖는 강청 기도를 일방적인 기도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일방적인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우리의 입장만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니까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소리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인데,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내 입장만 팍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는 너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조용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무슨 관상기도니 뭐니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관상기도는요, 성서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서에 그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관상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관상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다 부정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교회 전통에 있어서 그 영성의 한 자락에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귀한 부르짖는 강청기도, 성서적인 기도를 다 부정해 가면서 그걸 주장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어느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성서적이지 않다, 성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근거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통에 봤을 때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와 사귐 안에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정도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용한 침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나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을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것 같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강청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상한 내 마음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의 손길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내 마음이 위로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 내 잘못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이렇게 생각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 문제를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 하면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떠오르기도 하고요. 주마등처럼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도 해주시고요. 아직도 그 체험을 못 해봤나요? 기도자가 아니야.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내가 막 상대방 소리 안 듣고 나만 막 얘기하면은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니까 상대방의 아무런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으며 목숨을 걸며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는데 조용한 관상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인가요? 그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목숨을 건 기도죠. 자기 처자식 다 앞서 보내고 말이죠. 고향을 향해 가는데 형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야복강가에서 단판을 짓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손 놓으라는 거죠.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영적인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는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자, 이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소통과 만남의 장을 여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성경도 한번 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체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망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목 놓아 강청했던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 놓아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나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목 놓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 아는 강청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셔서 다윗을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꺼지지 않는 하늘의 별처럼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일지라도 다윗처럼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